오늘 버려야 할 것, 시기와 다툼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평화를 사모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우크라이나 지역에 하루빨리 전쟁이 끝나기를 기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여러분도 다 기도하고 계실 텐데요, 잘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시고 상처받은 사람들은 모두 회복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는데요, 제가 그 기도 중에 너무 깜짝 놀랄 만한 가슴 뜨끔한 그런 기사 하나를 보았습니다. 그 기사 제목이 뭐냐면 전쟁보다 킹크랩을 물음표예요. 전쟁보다 킹크랩을. 이 기사의 내용이 뭐냐면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가 대한민국 우리 국회와 연결해서 화상 연결로 연설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그 전쟁의 피해와 그 어려움을, 파괴된 것들을 하나하나 소상히 연설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 국회에 모인 사람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국회의원들이 듬성듬성 모였습니다. 그리고 반응도 시원치 않았어요. 그러자 그 모습을 본 러시아의 한 교수가 트위터에 글을 남겼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무관심할 수가 있는가, 비판적인 기사를 썼어요. 그 국회의원들이 모여있는 그 사진을 올리면서 말이죠. 그리고 또 글을 썼는데 그 글에는 이번에는 대한민국에서 팔리고 있는 킹크랩 사진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요즘 러시아산 킹크랩이 가격이 싸져가지고 대한민국 사람들이 관심이 많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은 유럽의 전쟁보다 값싸게 해산물을 먹는 것에 더 관심이 많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참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우리가 참 그렇지, 우리가 그렇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일도 있다고 해요. 카페에서 친구들이 그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한 친구가 너희들 그거 알아? 우크라이나가 굉장히 세계적으로 곡창지대래. 그러니까 다른 친구가 정말? 나 몰랐어. 그래가지고 지금 전쟁이 일어나잖아. 곡물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대. 그러니까 그 친구가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그래? 그럼 빵값은? 빵이 굉장히 비싸지겠네. 나 빵 좋아하는데 어떡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그 전쟁이 종식되기를 기도하고 있는데요, 마음 한편으로는 사실 무관심한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 왜 그럴까요? 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직접적으로 피해를 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마음 한켠에는 이거 빵값이 오르면 안 되는데, 이러한 생각이 아주 자연스럽게 들게 됩니다. 이웃이 아파하고 피 흘리고 있는데 내 걱정은 다른 데 있는 것이죠. 제가 이 교단 헌법에 보니까요, 이 악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기록한 것을 보게 됐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악은 보편적이다. 악은 보편적으로 인간 누구에게나 찾아와서 인간을 타락시키고 부패하게 만든다. 그리고 그것은 죄로 나타나게 되는데 인간이 죄를 지은 후에는 자기 힘으로 그것을 극복할 수 없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악은 언제든지 그 호시탐탐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공격하고 넘어뜨리고 죄를 짓게 한다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어떤 말씀을 여러분과 나눌까 고민하다가 지난 한 주 이런 기사를 접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어떤 기사였냐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해서 곡식을 약탈했어요.
곡식을 약탈하고 그 곡식을 되팔려고 한다라는 기사였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신사적인 전쟁이 있을까요? 전쟁은 한번 시작하면 피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이겨야 돼요. 전쟁을 시작하면 양보란 없습니다. 상대방이 미사일을 10발을 쏘면 나는 100발을 쏴야 돼요. 이기기 위해서는 피도 눈물도 없는 것이 전쟁입니다. 약탈도 할 수 있어요.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 인간의 본연에 얼마나 이 죄된 것들이 많을까, 그 죄된 것들이 우리를 얼마나 부패하게 하고 타락시킬까, 그런 것을 묵상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전쟁, 우리의 삶에도 굉장히 크고 작은 전쟁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이 전쟁들이 왜 일어날까 고민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 많은 전쟁들은 바로 시기와 다툼 때문에 일어난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시기와 다툼이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다. 이 시기심에 대해서 연구한 학자가 있는데요. 그 학자가 시기심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시기심이란 무엇이냐? 시기심은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을 상대방이 가졌을 때 그 사람이 그것을 가지지 못하도록 만들고 싶은 충동, 상대방을 무너뜨리고 싶은 충동이 시기심이다라고 적었어요. 그러니까 시기심은 단순히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이 있는데 저 사람이 가졌잖아요. 그래서 부러워하고 질투하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못 가졌는데 저 사람이 가졌어? 저 사람이 못 가지도록 회방하고 무너뜨리고 파멸시키는 것이 시기심이에요. 굉장히 무서운 것이죠. 그래서 시기심과 다툼은 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시기심은 멀리 있지 않다고 해요. 아주 가까운 곳에 있다. 아주 가까운 곳에 있다. 이 시기심에 대한 글을 쓴 오스카 와일드라고 하는 사람의 글에 보면 제목이 이렇습니다. 시기의 악마성이라는 글인데요. 거기에 보면 이런 예화가 나와요. 리비아의 한 사막에서 수도사가 영성 훈련을 하게 되었습니다. 영성 훈련을 시작하니까 사탄이 가만히 있을까요?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그래서 마귀의 부하들을 불러서 야, 너 저 수도사를 넘어뜨리고 와, 이렇게 시켰어요. 그래서 그 마귀의 부하들이 그 수도사에게 갔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세상을 보여주면서 수도사야, 이 아름다운 세상에서 살아야지, 여기서 왜 고생하고 있어? 이렇게 유혹했습니다. 그리고 또 아리따운 여자를 보여주면서 쾌락에 빠지게 유혹을 했죠. 그리고 돈다발을 가져와서 지금 나한테 경배하고 이 영성 훈련을 포기하면 이 돈다발을 줄게,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그 수도사는 꼼짝도 하지 않았죠. 그러자 이 실패로 돌아가자 마귀의 부하들이 터덜터덜 사탄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실패했습니다. 꼼짝도 안 해요. 그러자 그 대장 사탄이 내가 직접 나서야겠군. 그래서 직접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그 수도사의 귀에 뭐라고 속삭였어요. 그러자 갑자기 그 수도사가 얼굴이 시뻘개지면서 영성 수련을 포기하고 어디론가 가버렸습니다. 그것을 보고 부하들이 막 박수를 쳤죠. 와, 역시 우리 대장님 최고예요. 근데 대장님 뭐라고 하셨어요? 그러자 그 사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동생이 알렉산드리아의 대주교가 되었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동생이 높은 위치의 대주교가 되니까 그것이 부러워서 막 시기심이 생겨서 얼굴이 시뻘개져가지고 영성 훈련을 포기한 것입니다. 이렇게 시기심이 무서운 거예요. 다툼에 대한 예화도 있습니다. 금붕어의 비극이라는 그러한 글인데요. 이 작은 어항에 금붕어 2마리가 살았습니다. 금붕어 2마리만 있으니까 얼마나
외롭겠어요. 서로 친하게 지내고 사랑하고 아껴주고 보살펴주면 좋은데 시시때때로 싸웠습니다. 그러다가 아주 그냥 대판 어느 날 싸웠어요. 작은 금붕어가 상처를 입었습니다. 근데 그 상처가 회복되지 않아서 어떻게 됐냐면 죽어버렸습니다. 그러자 다른 금붕어가 와, 이제 나 혼자 맘 편히 살겠네. 이제 행복해. 근데 그 금붕어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죽었을까요? 먼저 죽었던 금붕어가 물을 흐리고 그리고 더러워져서 살아남은 금붕어가 살 수 없는 환경이 돼서 죽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다툼의 무서운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시기와 다툼은 무서운 것입니다. 아주 막강한 힘을 자랑하고요, 상대방을 파괴시켜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심은 우리 마음속에 느닷없이 찾아오는데 그 시기심은 언제 그치느냐, 여기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했는데요. 언제 그칠까요? 상대방이 무너졌을 때, 상대방도 그것을 가지지 못했을 때 내 시기심은 비로소 그친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무섭죠? 내가 못 가질 바에야 너도 가지지 마. 그리고 저 사람이 저거 가지고 있는 거 악한 말로 비방하면서 무너뜨리는 것, 그것이 시기심과 다툼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버려야 할 것, 시기와 다툼인데요, 여러분 꼭 다짐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내 안에 시기와 다툼을 버려야지 이렇게 다짐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는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다. 그리고 16절 말씀에는 더 명료하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아멘. 여러분, 바늘 가는데 뭐가 따라오죠? 실이 따라옵니다. 시기와 다툼이 가는 곳에 뭐가 따라올까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따라오는 거예요. 뒤집어서 말하면 혼란하고 악한 일이 있잖아요. 그 배후에는 뭐가 있는가? 시기와 다툼이 있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기와 다툼을 원천적으로 없애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혼란하고 그리고 모든 악한 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혼란이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을까? 성경을 보니까요, 혼란은 무질서를 뜻합니다. 그래서 헬라어로는 아카타스타시아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무정부 상태를 말해요. 그러니까 치안이 아주 약해가지고 약탈이 일어나고 그리고 강도가 많아지고, 그런데 그것을 제재할 수 없는 상태, 그리고 너무나도 우리 마음속에 무질서에서 평화가 없는 상태, 그것을 아카타스타시아라고 합니다. 주로 이 정치적인 소동이 일어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성경은 그 혼란의 상태가 어디서 출발하는가? 바로 시기와 다툼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다. 그래서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남을 시기하는 마음, 다투려고 하는 마음, 그때부터 혼란이 찾아오는데요, 평안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평화로운 공동체 있잖아요. 평화로운 공동체가 어느 순간에 불안정한 상태로 바뀌냐면 바로 이 시기와 다툼이 들어왔을 때, 그때부터 혼란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깨진 접시 위에 밥을 먹을 수 있을까요? 아무리 예쁜 그릇이라고 하더라도 한번 깨지면 먹을 수가 없습니다. 저거 내가 비싸게 주고 산 건데, 저기다가 먹으면 맛있었는데. 깨진 접시를 붙잡고 그래, 한번 먹어볼까? 밥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상처를 입게 됩니다. 상처를 입게 돼요. 따라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혼란을 찾아오게 하는 그 시기와 다툼을 어떻게 해야 된다? 버려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혼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으니까 이번에는
모든 악한 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악한 일, 성경에는 어떤 것을 악하다고 할까요? 남을 죽이려고 하는 것, 그것이 악함입니다. 살인이죠. 그리고 가까웠던 사이를 멀어지게 하여 이간질하여서 원수 맺게 하는 것, 그것이 악한 일입니다. 그리고 악한 계획을 세워서 함정에 빠뜨리는 것, 그리고 발을 못 붙이도록 땅에서 쫓아내버리는 것, 악한 입과 거짓된 입, 그리고 속이는 말로 미혹하는 것, 그리고 죄 가운데 두는 것, 그 모든 것들이 악한 일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못하게 하고 죄를 짓게 하는 것이 악한 일이에요. 자, 그래서 성경에 얼마나 악한 일이 많이 나올까? 우리의 인생사를 담고 있는 것이 이 성경의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찾아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세계사를 이야기할 때 세계사를 어떻게 볼까? 테마를 정하잖아요. 인류 문명사로 보자, 전쟁사로 보자. 그런데 마치 시기와 다툼의 역사라고 제목을 달아놓고 찾아봐도 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 제가 그 성경을 찾아보니까요, 어떤 것이 있을까?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벨의 제사를 받아주셨죠. 그러자 가인이 얼굴색이 변합니다. 동생 아벨을 들로 불러내서 죽이게 돼요. 살인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 살인이 왜 일어났는가? 남을 죽이는 일이 왜 일어났는가? 가인이 그 시기와 다툼을 제어하지 못하자 동생 아벨을 파멸에 이르게 한 것입니다. 아주 무서운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족장이 모두 몇 명이죠? 12명이죠? 그 12족장의 이야기도 보면, 들여다보면은 거기에도 시기심과 다툼이 존재합니다. 야곱의 아내가 모두 4명이었는데 야곱이 가장 사랑한 사람이 라헬입니다. 근데 라헬은 아들을 낳지 못했어요. 자녀를 낳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라헬의 언니가 있었는데 언니의 이름은 레아였어요. 레아는 자녀를 잘 낳았습니다. 그러자 라헬이 언니에 대해서 시기하는 마음이 생겼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창세기 30장 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언니를 시기하는 마음이 생겼다고 하죠. 그리고 야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한테 아들을 낳게 하라. 안 그러면 나 진짜 죽어버릴 거예요. 나 죽어버릴 거예요.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도 화를 내면서 아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합니까? 막 이렇게 둘이 싸웁니다. 결국 라헬이 자기의 여종 빌하에게 자녀를 낳게 하죠. 그 이에 언니 레아도 질 수 없어서 자신의 여종 실바에게 자녀를 낳게 합니다. 그래서 이 4명의 아내에게서 12족장이 나오는 거예요. 이 4명의 야곱의 아내들은 얼마나 많이 싸웠을까요? 얼마나 많이 시기했을까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뭔지 아십니까? 이 시기와 다툼을 제어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자녀에게 되물림됩니다. 자녀들이 싸우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요셉의 전에 형제들이 있었잖아요. 그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였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요셉을 시기하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요셉을 죽여버려야겠다. 그래서 구덩이에 빠뜨리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행히 죽이지는 않고 종으로 팔아버리죠. 종으로 팔아버려서 요셉은 정말로 죽을 고비를 다 겪게 됩니다. 근데 이 배경은 무엇이 있었는가? 인간의 시기와 다툼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시기와 다툼을 우리 때에 끊지 않으면
그것은 대물림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찾아보니까 시기심 때문에 땅에서 쫓겨나는 것도 있었어요. 아브라함 때에, 민족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아주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없는데 마침 또 다음 해에도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땅을 떠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땅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지시하는 그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랄 땅에 가서 정착하여 농사를 짓는데 무려 100배의 결실을 하게 돼요. 100배의 결실. 당시에는 물이 귀해서 땅을 파면 우물을 찾아야 되는데 땅을 파기 시작하면 우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00배의 결실을 하게 돼서 소와 그 양의 떼가 많아지고 부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아주 해피엔딩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그것을 시기한 사람들이 생겼다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26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어떻게 됐을까요? 우물을 막아버립니다. 우물을 막아버려요. 흙으로 다 메워버립니다. 무섭죠? 그 사람의 재산인데 그 사람의 재산을 갖지 못하게 방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나가라. 너희 때문에 우리가 살 수가 없다. 나가라. 이렇게 쫓아냅니다. 너무나도 무섭죠. 시간이 흘러서 다윗 때로 넘어오면 다윗 때도 그랬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무너뜨린 그러한 영웅이잖아요. 사울 왕이 다윗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가까이 두고 장군으로 임명하고 초고속 승진을 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전쟁에 나가면 늘 승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전쟁에 나갔는데 승리하고 돌아왔습니다. 대선 장군이 되어서 부하들과 함께 성읍에 들어오니까 많은 여성들이 나와서 박수를 치고 환호하고 기뻐하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때 부른 노래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라는 노래를 지어 불러요. 근데 이 노래가 사울 왕의 귀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윗을 시기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시기는 언제 끝나죠? 상대방을 파멸시켜야 끝나요. 그러니까 다윗을 죽이겠다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인생 후반부는 오로지 무엇으로 다 꾸며져 있냐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다윗을 죽여야 내가 사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본인이 죽게 됐습니다. 사울이 죽게 돼서 그 이야기는 끝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까요? 인간의 시기와 다툼이 있었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정말로 불쌍하세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병자를 고치시고 약한 자를 위로하고 그리고 따뜻하게 사랑을 전하신 것뿐인데 시기와 질투와 다툼이 일어났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런데 그 시기의 마음이 누구에게로 들어갔냐면 종교 지도자들에게 들어갔어요. 당시에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하는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과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 마음에 시기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 시기는 상대방이 파멸해야 끝나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마침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지만 인간의 어떠한 마음에 작용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냐? 인간의 시기와 다툼이었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정말로 무서운 것이에요. 막강한 힘을 자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버려야 합니다. 이 시기와 다툼은 어디서 난 것일까요? 그것을 추적해 보니까 야고보 사도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가 함께 큰 목소리로 1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아멘. 여러분, 시기와 다툼은 어디의 것입니까? 땅의 것, 정욕의 것, 귀신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의 마음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성전이 성막, 회막이 성전이었습니다. 근데 이 성막, 회막 안에는 등잔대를 두었습니다. 이 등잔대는 어떤 용도냐면 항상 불을 밝혀야 해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그 등잔대에 불을 밝혀야 하는데, 여러분, 만약에 그 성막 안에 더러운 것이 많다면, 쓰레기가 많다면, 불에 탈 것들이 많다면 그 등잔대에 불을 켜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다 타버리게 됩니다. 성막이 타버리게 돼요. 그래서 성막은 늘 어떻게 준비했어야 하냐면 깨끗하게, 정결하게 준비했어야 합니다. 더러운 것을 가까이 두지 못하였어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인데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이 공존할 수 있을까요? 공존할 수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버려야 해요. 여러분, 어떤 것을 버리시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것을 버려야 할까요? 땅의 것, 정욕의 것, 귀신의 것을 내 마음에 둔다는 것은 제가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다 쓰지 않은 가스통, 부탄 가스통을 두면 거기에 불을 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터져버리게 됩니다. 내 마음속에 다 쓰지 않은 가스통을 두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불을 붙이면 언제든지 폭발해버립니다. 무엇을 내 마음에 두면? 더러운 것, 시기와 다툼을 내 마음에 그냥 방치해 두면 언제든지 폭발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우리 마음에 둘 것은 아주 명확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자,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아멘. 첫째가 무엇이죠? 성결이에요. 첫째는 성결입니다. 더러운 것을 치우는 것, 성결함이에요. 이것은 어디로부터 나오는 지혜인가? 위로부터 나오는 지혜입니다. 우리는 하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여야 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께 구하면 위로부터 난 지혜가 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결, 그리고 화평, 관용, 양순, 긍휼, 선한 열매, 편견과 거짓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야 하는데 땅을 바라보고 살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땅으로부터 나오는 지혜가 내 마음에 불현듯 찾아옵니다. 그것은 땅의 것, 정욕의 것, 귀신의 것, 바로 시기와 다툼이 찾아옵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대로 사셨던 분이 계세요.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야 하죠.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마음을 먹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 위로부터 난 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예수님은 성결하셨습니다. 늘 화평하셨고 관용하고 선한 열매를 맺고 편견과 거짓이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위로부터 난 지혜를 사모하고 위로부터 난 지혜를 내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에 깨끗한 것을 두겠다 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더러운 것들을 치워버리고 깨끗한 것을, 위로부터 난 지혜를 바라며 기도할 때 여러분은 얼굴이 저절로 환해지고,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는 건강한 공동체, 언제나 잔잔하고 따뜻한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더러운 것들을 버리고 위로부터 난 지혜로 말미암아 늘 깨끗한 하나님의 성전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하고 아름답고 복된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주님, 오늘 또한 말씀으로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 주 앞에 나아갑니다. 어떠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할까? 위로부터 난 지혜를 바라보고 나아가야 할 터인데, 주님, 내 안에 시시때때로 찾아오는 땅의 것, 정욕의 것, 귀신의 것, 시기와 다툼을 주여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아름다운 가족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가족 공동체 안에 모이는 우리 모두는 늘 기쁨과 평안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강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죄악된 것들은 다 소멸시켜 주시고 성결하고 깨끗한 걸로 넘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